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26일에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는데 참담한 일이 일어났죠. 예장 통합총회에서 명일동의 한 대형교회 세습을 이제 사실상 허락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좀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진행이었어요. 거의 불법적인 진행이었는데 총회 중간에 그 교회 은퇴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전에 없었대요, 그런 일이. 총회 그 은퇴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장합동, 다른 교단입니다. 한국의 1위, 2위 거의 막상막하 가장 큰 교단 둘 중에 하나인 예장합동은 없는 법도 만들어서 사랑의 교회를 살려줬는데 우리 통합도 교회를 품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 총회장들이 나와서 막 지원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7인 전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자 7명을 뽑아서 이들이 그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권고안을 만들면 그 권고안을 토의나 발의 뭐 이렇게 반론 없이 그대로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수습안을 가지고 왔는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그 교회의 세습을 불법이다라고 한 총회 재판국의 결과는 인정했습니다. 그 불법이다. 그런데 원로 목사가 은퇴하고 5년 후엔 세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교단이나 사회법이나 고소, 고발, 기소할 수 없도록 딱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투표했는데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교단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그분이 약 1년 3개월 정도만 형식적인 당회장으로 있다가 2021년 1월에 다시 그 아들 목사님을 재청빙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기가 막히죠. 조금 과장해서 비유하면요, 이 결의는 어떤 거냐면요, 도둑질은 잘못됐다. 5년 후엔 해도 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총대위원회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셨고 다 배울 만한 분들이고 상식이 있는 분들인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는 사실이 제가 지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는 것 같아요. 이 발표가 있고 나자 모든 방송사, 신문사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사설을 싣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진짜 너무 창피하고 너무 참담했는데 그 중에 신문에 난 만평 한 컷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로지 돈이 영생하나니.
교회 세습. 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그런데 이 세습 용인 사건을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영생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참담한 건요. 여기에 제가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돈이 제일이다라는 주홍 글씨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주재했던 교단 총회장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심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냐? 하나님이 개입하실 부분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교단을 살리고 새 출발하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것이 통과되자 그 교회 이제 세습을 지지하던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냥 자기들 욕심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뭐 모르겠는데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사용하는 것, 저는 이게 너무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래서요, 교계 역사상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결의한 집회 이후에 가장 불의한 집회로 이 총회는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두고두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공교롭게도 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도요, 엄청나게 불의한 집회 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법 재판이에요. 지난주 본문에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유대 로마 합동 체포조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의 입맞춤을 시작으로 이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쳤고요. 한 청년은 알몸으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어수선하고 폭풍 같고 들끓고 있을 때 오직 한 분만 담담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담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맞이하셨죠. 왜냐하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붙드셔서 요동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일어날 당신께 압도적으로 불리한 이 불법 재판에도 한치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몸소 이루어 가세요. 5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거긴 이미 이 불의한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개인 신분으로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55절에 보면 마가는 이들을 공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회는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은요, 의장, 대제사장인 의장 한 명과 그 산하에 71명으로 구성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총 72명으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이 사내들인의 역할은요, 율법을 보호해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훈육하고 율법을 어기면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사 재판도 다루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선 아주 지독한 범죄가 신성모독의 범죄가 있을 땐 개인의 생살 여탈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막강한 유대 최고의 자치기구였습니다. 다만 이 시대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내릴 수 있었지만 사형 집행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보고하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사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리더들이었어요. 그런 유대 최고의 지성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 왕 중에 왕이고
우주의 유일한 재판관이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재판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여기 한밤중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루 먼저 유월절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가 이제 날이 밝으면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빨리 재판하고 그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처치해 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유월절을.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양을 잡고 유월절 식사를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혹시 예수를 처형해서 이들이 이렇게 불편하고 반항심이 있고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더라도 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소동이 크게 일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율법 전문가들이 그 율법을 바람막이 삼아서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자주 볼 수 있죠. 그죠?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법을 어기는 모습을 저희 종종 봅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사법부인 법원에서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이들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인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또 법망을 피해가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시민인 우리가 무엇을 느낄까요? 야, 이거 뭐 법 지켜도 소용없구나. 지들도 다 만들고 어기는데 이거 뭐 내가 꼭 지켜야 되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교회가 말씀에 어긋난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어떤 것을 느낄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저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는 영원한 나라,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너무너무 기쁘게 영원히 예배하면서 드리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크고 웅장한 건물 가지려고 막 무리수를 쓰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막 수백억 대 비자금을 만들어서 막 교회를 세습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저는 안 믿어요. 천국이 있으면 저렇게 못할 거거든요. 진짜 좋은 데가 있는데 왜 여기에 이걸 그래서 목숨 걸고 불법까지 저지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저 사람들도 실제 보니까 천국보다는 부동산, 건물, 돈을 제일로 생각하는구나. 예수 믿을 필요 없구나. 나랑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여기에 들어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 들어있으면. 말씀은요, 여기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손과 발, 온몸으로 드러나야지. 그때 말씀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내 몸으로, 내 손과 발로 말씀이 그렇게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쟤 진짜 믿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마가는 예수님의 재판을 막 시작하다가 갑자기 도망쳤던 베드로를 여기서 등장시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거예요. 어쩜 베드로는요, 막 도망치다가 선생님이 막 마음에 걸려서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도망가는데 자기가 막 좀 전에 막 혈기 부리면서 저는 죽으면 죽었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막 했던 게 생각나서 그 말에 일말의 책임감이 느껴서 지금 이곳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멀찍이 따라와서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불을 쬐다라는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요, 불로 자신을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로 자기를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보면 베드로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죠? 예수님 옆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신문 받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녹이고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불로 몸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자주 보이고 있죠. 우리도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불로 우리를 녹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과 갈등 생길까봐, 공격당할까봐 두려워서 피하고 숨으려 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일하다가 점심시간 돼서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해서 그 같은 부서가 식당 가면 식사기도 하고 먹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괜히 이거 뭐 식사기도 한다 그랬다가 또 눈총 받고 왕따 당할까봐 뭐 저녁에 뭐라 사지 이러고 안 하거나, 네. 아니면 하품하듯이 눈 깜빡이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식사기도를 해치워 버리는 그런 모습들. 친구들 만났는데 막 교회를 비난하고 막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맞아 이렇게 맞장구 칠 때도 있어요. 아이 반, 같은 반 학부모들 만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아이들 양육 방식과 교육 방식, 자녀 교육 얘기가 나오면 막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진짜? 그래? 막 이렇게 동의하고 긍정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베드로처럼 숨어서 사람들과 함께 다른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말씀 옆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온기를 느끼고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우리의 몸을 녹여야 되는데, 우린 그러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멀찍이 숨어서 세상의 불로 우리를 녹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작정하고 덤벼드는 세상의 공격은요, 이런 비겁한 모습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늘 내가 혹시 연약하게 또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자주 늘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사람들 속에서 세상의 불을 쬐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서 성령의 온기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5절 56절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제 불의한 재판관들이 본격적으로 주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온 공회가 나서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인들은 많았는데 그게 다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범죄, 특별히 누구에게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서는,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니. 지금 이곳에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두 명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막 엄청난 거짓말들이 막 예수님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권위 있는, 성경만큼 권위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데 이 미시나라는 거예요. 미시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전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으로 전해지는 성경. 이 미시나에 의하면요, 살인죄 같은 강력 사건을 재판하려면 사내들인 회원이 최소 23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23명이 있어야 개회가 가능해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
유죄 추정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은요 반드시 낮에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 전날이나 절기 때는 이 재판을 열 수 없었어요. 게다가 신성모독,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할 죄는요 오직 단 한 케이스에만 인정되었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것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XXX 이렇게 욕해야 신성모독 사형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줄 수 없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만큼 권위 있는 미시나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내들인이 모여서 하고 있는 재판은요 이걸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합법을 가장했지만 가증스러운 불법 집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대표적으로 주님을 혐의를 걸 거짓 증언은요 성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58절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말로 이렇게 다 맞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몰아가는 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걸 다시 짓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악의적인 공갈입니다. 악의적인 모함이에요. 13장 장면 기억하세요? 주님이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들이 그 헤롯 그 왕이 증축 중인 그 성전을 보면서 와 선생님 이 벽을 보세요, 이 돌 보세요, 너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당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여기저기 짜기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지금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이라는 말을 딱 추가했어요. 13장에 보면 손으로 지은이란 말 주님께서 안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이란 말을 여기다 싹 넣은 거예요. 손으로 지은이란 뜻은 인공적인 물질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말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 우상을 말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썼는데 이 말을 여기다 딱 넣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우상이라 그랬다라고 아주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 다니는 학생 한 명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기 학과에 단톡방에 누가 이걸 올렸다고 이 진짜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타이틀을 보니까 속보 정부 여당 헌법 개정 초안 나왔다. 이게 타이틀이고요. 그 아래 총 12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중 몇 개는 사실이고 몇 개는 가짜더라고요. 대통령제 4년 연임, 개인 토지 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인민 민주주의 확보, 인민소위원회 창설, 인민재판, 그리고 나중에 남한 대통령이 유일체제로 종북체제 적과 흡수 통일, 이거 거기 나오는 워드예요. 거기 나오는 말들 워딩 읽는데 막 섬찟했어요. 이거 북한에서 내려온 톡인가? 톡에 따르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주의로 헌법을 바꾸고 있다. 이걸 막 계속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톡은요, 정확히 작년 초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곳에 이미 한 차례 유행하고 사라진 글이에요. 벌써 한참 전에 신문, 방송, 경찰이 이미 가짜라고 팩트 체크를 마친 내용입니다.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안이에요. 국회 개헌을 위한 특별자문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안을 냈는데 그걸 여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으로 바꾸고
진실과 사실을 교묘히 섞어 넣습니다. 그리고 카톡과 SNS에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분인지 아세요? 이분 뭐 공인이니까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그 개헌특위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14명이나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만드는 권고안이 어떻게 정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놓으니까 이게 진짜처럼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건 어르신들이 그런 걸 받고 막 화도 내시면서, 그럼 건강에는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화도 내시고 감정 표현도 하시면서. 그런데 이 성스러운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이걸 돌려본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세요. 거짓말과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아마 내년 4월까지 저희는요 이런 엄청난 뉴스와 또 거짓 유언비어들 막 이 홍수 속에서 살게 될 텐데,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반대하느냐 이거 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다 입장이 있고 호불호가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권자로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는 건 이건 신성한 의무입니다. 권리예요. 그런데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그 근거가 된다면 이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를 지지할 땐요 거짓말 없이 지지하셔야 돼요. 누구를 반대할 때는 거짓말 없이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갖다 쓰는 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못된 정보에 홀딱 넘어가는지 아세요? 한 종편에서 만든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어서 캡처해서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공수처 관련 찬반 여론조사 통계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찬성과 반대, 무응답 어디가 더 커요? 어느 조각이 더 커요? 반대, 무응답이 찬성보다 크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실제 비율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장. 네, 찬성이 82.9%예요. 반대는 12.6%, 무응답이 4.5%. 이걸 제가요 잘 못하지만 엑셀에 가장 기본적인 도식으로 실제 이 비율을 넣어서 파일을 만들어 봤거든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만 봐도 알잖아요. 82%가 12.6, 4.5보다 몇 배나 크잖아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숫자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칼라는 오랫동안 기억하거든요. 아, 반대층이 저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저렇게 악의적으로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들리는 대로 다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도요 자꾸 보고 자꾸 들으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이만희가 재림줍니까?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거기 가서 1년 12달 365일 계속 이만희가 보혜사다 보혜사다 들으면요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천지입니다. 거짓말도요 계속 보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이런 류의 소식들 보내주는 사람이랑은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선하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거짓말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짓말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들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듣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말을 다 걸러낼 때 여러분 이 나라에 바람직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늘 말씀 붙들고 거짓과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60절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는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준비해 온 모든 증인들이 이제 신통치 않은 거예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대제사장이 직접 주님께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지만요, 사실 이들은요 말씀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시편 35편 11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시편 35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할 불의한 재판, 불의한 증언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죄와 음모 초월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많고 이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짓으로 음해하고 공격해도 말씀은요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이거 봐라. 너 이제 큰일 났어. 또 이러다 큰일 나. 교회를 왜 가? 어디 용한 의원 찾아가야지. 쉬어야지. 네가 지금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또 쉬어야지. 잠자야지.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비즈니스가 잘 안 풀리면 너 이러다 망한다. 너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정직하게 하려고 그래. 저 사람들처럼 반칙도 하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지. 우리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된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증인들이 나왔는데 다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 다 가짜 증인이네. 나 이 재판 못 받아.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셨는데 주님은 그 거짓 증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침묵. 왜냐하면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무죄함을 변론할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또 주님은 아셨어요. 이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반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침묵하신 건요, 구약 예언의 또 다른 성취예요. 이사야 5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주님은요 말씀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 침묵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계속해서 혐의를 덮어 쓰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네가 칭송받는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라는 질문을 비수같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거짓 고발들 58절에 보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는 거짓 고발, 지금 이 61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고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자기들도 거짓말하는 줄 알고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들의 거짓말이 진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진짜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은 60년경에 무너졌지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인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영원한 성전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들이 거짓말로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쏟아냈던 말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시고 또 신묘막측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힘든 일을 당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막 공격당해도 우리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를 변호해봐 라고 한 유리한 질문에는 변호 안 하시고 침묵하셨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불리한 질문에는 주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을 유도하는 질문에 내가 그렇다,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또 구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은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밀로 감추라고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칭찬하셨지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괜한 문제를, 괜한 오해를 안 만들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이고 전투적인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메시아라고,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셔야 될 메시아였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오해해서 당신의 사역에 장애물이 될까봐, 그 사역을 방해할까봐 주님 메시아란 말씀을 사용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실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그니라, 이 에고 에임이라는 선언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선포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당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언이 에고 에이미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고 계시냐면,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그때처럼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내겠다. 여러분, 이 선언이 에고 에이미에 담긴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심으로 당신의 목숨과 맞교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유리한 상황에서 침묵하셨어요? 불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세상과 완전 반대예요. 세상과 완전. 세상엔요, 유리한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득 보려고 막 목소리 높여 자기를 주장하는데, 억울하면 한 발 빠지고 혹시 피해 올까 봐 숨잖아요. 오늘 사람들 틈에 섞여서 세상의 불로 몸을 녹이고 있는 베드로처럼 세상은 불리하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법적으로도 자기 보호권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묵비권이란 권리가 있어요.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사셨습니다. 정반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우리들의 모습. 나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고 불이익이 와도 큰 걸 잃어버릴 위험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면 고난이 당연히 오죠. 왜냐하면 세상을 거꾸로 사는데 그 압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압력과 그 마찰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시죠?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매일매일 갈등하시죠? 내가 이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내가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매일매일 고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압력을 거슬러 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나 죄 없어. 너네 증인들도 다 안 맞지? 나 메시아 아니야? 나 메시아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이거 왜 이래? 그 자리에 로마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무죄방면될 수 있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인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 거센 세상의 압력을 온몸으로 받으신, 그걸 거슬러 살기로 결단하시고 당신의 몸을 던지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직전까지 너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던지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승리의 기록들, 믿음의 거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 그 승리의 기억들이 바로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고 에임이 선언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딸이야.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세상에 당당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언 앞에 모든 거짓들이 사라지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산산조각나고 말씀이 살아나서 증거되고 경험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